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갈보리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로이 햇손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굉장히 은혜스럽고 영적으로 깊은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면 좋겠지만은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고 굳이 책 사고 시간 들여서 읽을 필요가 없이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보리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뽑아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서서히 남겨줄 테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공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이 햇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190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8세 때 회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음 전도자로 활약하였다. 특히 그의 사역은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1947년에는 동아프리카 부흥운동의 사역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고백과 회개를 통한 회복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 후 동아프리카 선교회의 지도자였던 닥터 조 처치와 함께 유럽, 브라질, 인도네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에서 많은 교회와 집회를 섬겼으며 약 40년 이상 영국 내 각지에서 가정사역에 주력하였다.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의 의뢰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진정으로 갈급한 심정이어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에 신앙의 부흥이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갈급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또 채워주신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기독교회의 지도자라면 이러한 일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성을 알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가 봉사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이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서론 부분이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다운 받아 놓은 건데 이제 이것을 아마 1장부터 10장까지 한 번에 한 장씩만 10번에 걸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1장 부서진 마음, 흘러넘치는 자, 교제의 길, 성결의 대로, 비둘기와 어린 양, 가정에서의 부흥, 티와 들보, 자원하여 종이 되겠는가, 어린 양의 피의 능력, 무죄의 항변은 가능한가, 이런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있죠. 자, 1장 부서진 마음. 우리는 신앙 부흥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부흥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신앙 부흥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실패와 무능력의 연속이나 예수님은 결단코 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승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에 차고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부흥의 참 뜻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것이 신앙 부흥의 참 뜻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것.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예수 스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첫째는 우리 자신의 의지는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 스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깨뜨린다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옛날부터 말했던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 그걸 말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뜨린다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한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얘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자신이 부서지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자신이 부서지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는 나는 스스로 옳다고 하고 스스로의 길을 원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의 명예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그리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 스님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길을 버릴 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초계처럼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스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와 마음가짐은 스스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없죠. 죽어감을 짊어지고 간다고 내가 옛날에 말씀 보여드렸죠. 우리의 죽어감을, 주님의 죽어감을 우리가 날마다 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훌륭한 분들의 글 읽어보면 공통분모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하나 앞에 굴복해야 돼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이 하나 앞에 꺾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진실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반성한다면 너무도 많은 자기 자아가 우리들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보려는 노력까지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해본다는 낱말 자체가 그 행동의 주체자가 자기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출발선이 된다면 그건 꽝이에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까지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낸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근심걱정을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냉정하고 딱딱한 태도도 자기 자신의 과시입니다. 수줍어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보존을 위한 것도 자기 자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보리가 뭐냐면 회골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하면 빛을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빛을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메마른 우리들 자아의 표현이 그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메마른 우리들 자아의 표현이 그분께 고통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거기는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회개를 거절하든가 또는 옳습니다 주님하고 머리를 숙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책임에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에 겸허하게 대답하는 단순한 생활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에 겸허하게 대답하는 단순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는 한 우리도 자기를 깨뜨리고 부정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권리와 개인적인 이권까지도 버리는 매우 값비싼 것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남에게 고백을 한다든가 보상을 하여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스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도저히 깨어질 수 없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스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도저히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깨뜨렸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깨뜨려져야만 된다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깨뜨려져야만 된다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스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종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종, 인간의 종의 형상으로 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 스님은 자신의 모든 권력도 그할 처소도 그리고 어떤 소유물도 취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 인간들이 비난을 하여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자기 몸을 인간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스스로를 방어하시지 않은 예수 스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를 당신의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온화하신 모습으로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신 주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시가서 22장 6절에서 예수 스님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대지방에서 살아본 사람은 뱀과 벌레의 큰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격을 가려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뱀은 머리를 들고 시시시 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반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아를 묘사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를 자아를 묘사하는 상징. 누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가 막 대들잖아요. 그러나 벌레는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발로 밟든지 차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마음의 상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깨어진 마음의 상징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아니라 벌레가 되셨습니다. 벌레가 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권리를 상실하고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벌레들이었습니다. 예수 스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와 함께 벌레로서 올바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남에게 보복하지 않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마음 등 산상보건이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야 할 자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깨어진 예수 스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교만하고 고집이 센 저를 꺾어주시옵소서. 저의 머리를 숙이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위해 머리를 숙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는 단 한 번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첫 번째 죽음이죠. 물론 그 후에도 계속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항상 그 주님이신 예수 스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 스님의 생명도 우리의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지게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예수의 죽음이라 됐잖아요. 죽음이 아니에요. 이게 다행이라서 죽음이 아니라 죽어감. 죽어가면 뭔지 옛날에 내가 설명했죠. 죽어가는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기가 내 등에 엄마의 등에 지금 엎인 상태에서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딴 데 신경 쓸 여가가 없다고 말이에요. 딴 데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등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 다른 거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는 예수 외에는 다른 데다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직장 다니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세속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의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도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웃 사람들에게 대하여 겸손하게 받드는 것으로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모든 수치와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더 오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생활은 예수 스님의 생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단코 인간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아도 우리의 생활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기 본위의 생활은 자기 중심의 생활은 자기 본위의 생활은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라고 말이죠. 자기 본위의 생활은 하나님의 생활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자아를 꾸준히 죽이고 하나님께로 나올 준비를 계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 스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는데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한 1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앞에 서론을 좀 얘기하는 바람에 시간이 17분 됐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이거 굉장히 이거 지금 제 1장 이 내용하고 1시간짜리 설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이 부분이 잘못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힘이 없고 아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이 헤손의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로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 한 장 한 장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도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읽어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하기 전에 이걸 녹음을 했더니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목이 안 풀어진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그 골고다가 뭔지, 이게 골고다라는 것이 굴골렛이라는 히브리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크라니온, 그 다음에 골고타, 갈바리, 갈보리, 해골의 장소, 이거 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